이 말씀, 우리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286쪽입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 오늘도 믿음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4절 말씀에서 정했는데 4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란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죠.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기도의 제목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고린도 후서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그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두 번째 편지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사도 같은 나 사도다. 사도 바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따른 제자는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고 사도고 복음 전도자고 정말 큰 신학자죠. 금요 우리 부흥의 시간에 금년에는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요즘에 금요 부흥의 시간에 갖습니다. 이 두 번째 보낸 고린도 교회의 편지는요, 어떻게 보면 사도권에 대한 해명도 담겨져 있지만 아비로서, 믿음의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보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 심경과 마음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지라고 보면 맞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적 서신도 포함되어 있는데 2절 보세요. 늘 바울이 인사할 때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도 아주 특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교회 지금 2부 예배 헤세드 찬양대 헤세드 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 자비, 긍휼 다 포함하고 있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헤세드, 은혜.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바울이 늘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 이게 헤세드예요. 주님 때문에 생겨지는 거, 이게 은혜, 헤세드예요. 그리고 평안, 평강 뭐 같은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샬롬.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평안한 고요한 숲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폭풍 후 풍랑. 어제도 저녁에 늦은 저녁에 갑자기 그냥 팍 비가 소나기가 엄청 쏟아졌죠. 그런 어떤 폭풍과 풍랑 속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그 아이의 표정에 가지고 있는 부모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폭풍우가 흔들리는 배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환경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평안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느끼는 그 평안,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탈무드나 뭐 기타 교훈서 같은 데에서 평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난하면서 늘 세상은 쉽지 않아. 우리도 환난 중에 있어. 그러나 너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그 환난 중에서 진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4절 5절 읽을 때마다 그런 글이 생각이 나요. 여기 4절 5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고난 안 받아도 돼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학문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바울은요, 환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요즘에 복음 전한다고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 전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죽을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또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너희가 그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바울의 기쁨은 뭐냐 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 24절 마지막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세워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서가는 거,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바울의 소망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14절. 저도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14절도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에서만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자랑감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넘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 때문에 뿌듯했다, 내 성도야, 그렇게 자랑감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글도 또 책 제목도 헨리 나우엔, 그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캐톨릭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 우리나라에는 책이 많이 소개돼 가지고요. 더 분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헨리 나우엔 캐톨릭 사제였는데 예일 대학에서도 수학하고 하버드 교수였고 제가 살았던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1시간 위로 올라가면 그 헨리 나우엔이 교수직도 다 포기하고요. 나르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봉사하다가 세상 참 일찍 떠났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좀 일찍 떠나는 것 같아요. 64세 1932년생인데 그 헨리 나우엔이요 1996년도인가 이렇게 64세에 세상을 떠난 그 헨리 나우엔이 있어요. 아마 한국에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이 많이 소개됐죠. 헨리 나우엔의 사상이 이런 겁니다. 많은 영향들을 줬는데 이 21세기 시대 사회상의 가장 큰 이슈가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 나르시 공동체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마지막 천국 가신 분이지만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수도사이기도 하고 사제이기도 하고 교수는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 교수의 직도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많은 공동체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는데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책에서 그런 얘기해요. 공동체라고 하는 거 왜 소속됩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망을 느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정말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르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본을 보이는,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그러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얘기했던 게 위로의 하나님, 능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로 우리도 위로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그 많은 상처와 고난 속에서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6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위로가 그렇다는, 위로가. 저는 헨리 나우엔의 21세기 시대상으로 가장 큰 이슈를 상처에서 잡았다 그러면 가정상담학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위로 공동체, 가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데,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위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요, 가정과 같은 교회 뭐 이런 표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에 직면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상처도 있고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위로도 충분히 받고 너희 안에도 그 위로로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 바울은요, 이 고난과 환난에 직면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사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요,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고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렇게 위로의 마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은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된 것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연기가 됐어.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미쁘신 뜻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모두가 다 이해가 되지,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방문하려고 계획했는데 방문이 연기된 것에도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면서요, 부탁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개인적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 하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되,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요즘에 상처 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울이요,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축복할 때도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해야 돼요.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이들을 많이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분당 지방, 제가 한 2년 동안은 우리 지방 감리사 직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첫 교육자 회의, 감리사 되고 첫 교육자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가졌어요. 근데 막상 교육자 회의를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많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못 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밤에도 나가서 이렇게 뭐 야간 철로 뭐 이런 거 점검하고 이런 분들도 우리 지방에 있어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목회 사역, 그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제가 감리사 직임하면서 분당에 우리 감리교회가 21개 교회가 있는데 21개 교회 중에 두 분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목회 오래 하셨어요. 뭐 20년, 30년 다 되셨는데도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목회 사역. 주님이 맡기신 일인데, 그래서 사역이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회의 하니까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위로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들었던 예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저도 정확하게 34년을 목회했더라고요. 제 결혼한 횟수하고, 결혼하자마자 제가 이 기도도 잘해야 되는데 악올골짝 빈들에도 목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악올골짝 빈들에 화전민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34년이 지났는데 34년 지나는 동안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 30주년, 목회 30주년, 결혼 30주년일 때 코로나 기간 2021년도 10월 달이었는데 결혼 30주년에 뭐 그땐 코로나니까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30주년에 우리 어디 가자고 약속한 게 있는데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딜 가냐면 저는 모르는 곳인데 전라남도 여수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갔는데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다육이를 기르니까, 다육이 어떻게 뭐 이렇게 관광 지도 보니까 셔틀러라고 하는 다육 농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예약을 안 했다고 안 보여주는 데인데, 저희 둘이 갔는데 오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농원을 이렇게 둘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는데 뒤로 이렇게 저를 돌아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 표정이나 뭐 모습에 목사라고 써 있지는 않았을 텐데 목사인 거를 알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끝날 때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그래서 새벽에 그때 한번 간증했어요. 울면서 이런 화분을 하나 만들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건 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근데 그 선물에 그 투명한 유리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하나 심어줬는데 거기 이렇게 돌이 세 가지예요.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돌 세 가지 흙 위에다가 이렇게 얇은 돌을, 조그만 돌을 깔아가지고 다육이를 하나 심어서 선물로 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받는 순간에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위로. 30년 동안 수고했다.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4년이 지났는데 그 화분에 있는데, 전 그 다육이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 어제 메시지를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여수에 뭐가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막내 아들이 아주 그냥 침 튀겨가면서 열심히 손양원 목사님을 설명해 줬는데, 그 기념관에서요 아무도 없었죠. 저밖에, 제 아내하고 저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소개해 줘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감사한 것만 제가 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백이요 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목양을 달려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비에 있는 고백의 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가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가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손정원 목사님 알죠? 공산당에게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기르다 순교하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의 글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가 있다?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또 다른 위로자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능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또 다른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또 소원의 1,000번째 예물로, 오병이어 약정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아시는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무더운 여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위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삶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